문맥을 쭉 보니까 사랑 그리고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으로서 맺어지는 하나됨, 그거에 대한 원리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주님께서 그 중간에 물론 이제 제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걷다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기도가 제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들리는 기도가 아니었을까도 생각이 돼요. 예. 기도하시는 그 목소리가 아마 제자들에게도 들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죠? 자신을 위해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제는 앞으로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탄생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20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예. 그래서 20절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 바로 함께 있는 제자들이겠죠, 그죠?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말로 인하여, 제자들이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들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실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자신을 믿고 거듭난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또한 친척이나 그리고 친구들이나 어떠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래요. 앞으로 자신을 믿을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연합은 어떤 외적인 교회의 연합을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은 건물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그 성도들을 교회라고 물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잖아요, 그죠? 연합된 교회이고, 그것을 이제 유기체 교회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로 뭉쳐있는 그 교회를 유기체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내적인 연합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진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다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교회도 깨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분열이 있었고 깨진 적이 있었죠.
아마 그것을 아마 예수님이 미리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을 믿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가 되게 기도를 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하나가 되자 하면서 이제 교회 나름대로의 일치 운동을 하죠, 그죠? 뭐 NCC 운동이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아주 그냥 다른 종교까지 흡수해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예수님의 이 기도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종교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교회들의 일치 운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장로교나 침례교나 오순절이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그런 교회들이 하나로 일치되자 하면서 운동을 하지만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교회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신비적이었어요.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가 계시되지 않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는 경영 방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3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바울의 서신이겠죠,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예,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5절 보면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네,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동료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의 지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지위가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동료 상속자, 같은 상속자.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속의 약속을 또 하셨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서 같은 상속자이면서 우리가 그 상속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처에서, 그 정말 아름다운 그 거처에서 우리가 산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교회는 구약 때에는 신비였어요. 이 그림 보시면은 그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이제 구약 대언자가 미래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산 봉우리에 서 있는 그 미래의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 산 골짜기 밑에 보시면은 저기 금색으로 된 무슨 건물이 있죠? 그 교회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신비로 감추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신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비는 감추어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드러날 것이라는 게 신비예요. 예. 근데 비밀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다른 성경들 보면은 이 신비를 비밀로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비밀은 감추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개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비는 감추어져 있지만 나중에 드러날 것.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2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다시 말해서 교회 일치 운동이나 에큐메니칼로 뭐 하나됨이 아니라 지금 21절에 보시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모임만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죠. 그죠?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지만 손, 발,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발을 비롯해서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가 되려면 먼저 성령 안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침례는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어디에 푹 잠기는 거거든요. 예. 푹 잠기는 게 침례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모두가 푹 잠기면은 그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은 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머리는 지금 하늘 위에 있습니다. 예. 지상에는 이렇게 지체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해달라고 예,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어떠한 영광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주셨대요. 아버지께서. 근데 그 영광을 또 누구한테 줬냐?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기를 믿을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대요. 하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볼게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려면은 휴거 때 될 수 있어요. 휴거 때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한 그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그죠? 또 하늘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 영광을 미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돌아와서 17장 23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이제 앞으로 제자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러한 하나됨이 일치가 될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하나됨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물론 이제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룬 한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지만 그것에서 더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의 지식인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에 이뤄야 돼요. 완전한 사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완전한 사람? 그러면 진짜 막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퍼펙트하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만큼에서 완전화되는 것이 퍼펙트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언어만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면은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자기의 성숙도가 있다면 퍼펙트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이상을 넘어야 되는 것이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의 영적인 성장이 다 달라요. 뭐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천천히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물론 이 땅에서 뭐 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돼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휴거 될 때, 휴거 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 땅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는 다 같이 똑같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17장 23절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래요. 여기서 같이 하면 이제 as가 붙잖아요. 이 as라는 게 물론 이제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래요. 세상이. 근데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의 복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신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 없는 몸을 입고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신대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굉장히 장엄하고 엄청나게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그 영광 중에 계셨던 때가 언제냐면 세상의 창건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세상이 놓이기 이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냐 살펴봤죠. 그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스랍들이 감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날개로 눈을 가리고 날잖아요. 그 정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천상의 존재도 두 눈으로 보지 못할 만큼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빛을 봤을 때 말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영광이셨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분의 용모를 봤을 때 자기가 죽은 자처럼 돼버린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 앞에. 근데 지금 24절에 보시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대요. 와, 대단하죠? 예. 그 누구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도 그분의 몸과 같이 그 영화로운 그분의 몸과 같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영광은 지금 22절의 그 영광과 다른 것이에요. 구별해야 됩니다. 22절의 영광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영광이고 지금 24절의 영광은 그분 자체의 영광이에요. 예.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절 보시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이제 평행을 이루는 단어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했을 때 이 의로우심은 측정할 수 없는 갈대, 측정할 수 없는 갈대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공정하다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의 심판의 기준은 의롭다는 것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25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미 뭐 영원 전부터 아셨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인데, 뭐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또 이제 뭐 사망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세상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교회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됨, 그 하나됨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 21절의 하나됨을 확증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예.
이게 전체적인 구절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그죠? 예. 하나하나 막 이렇게 봐야 알 수 있는 말씀들인데 이거 대단한 말씀들인 것이에요. 지금 26절도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친히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봐봐요. 우리 자신은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지위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은 받아주지 않는 거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형편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된 우리의 지위뿐만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분이에요. 예. 아까 그림 지워졌나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굉장히 형편없게 사는데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죠? 그 죄의 몸을 가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굉장히 복된 말씀이죠. 그죠?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물질적인 그러한 복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복이 충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한 물질적인 것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두고 살지만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또한 그 번영된 세상에서 나도 좀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떠한 필요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알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 앞으로 자신을 믿을 교회에게 충만히 주시고 그들이 하나 되고 또한 그 하나됨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기도를 본받아서 예,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들도 우리와 함께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